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란 뭐냐?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 그럼 이 재앙의 피해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가 이 피해를 입습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가 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럼 어디 있는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느냐? 어디 있는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 네,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그럼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피해를 받느냐? 피해를 받는 이유가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이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의 표 666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마와 오른손. 그래서 짐승표 이야기가 13장에 최초로 등장했는데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도 짐승표 이야기가 나왔고, 계시록 15장 2절에도 짐승표 이야기가 나왔고, 계시록 16장 2절에도 짐승표 이야기가 나왔고,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표 이야기가 나왔고, 계시록 20장 4절에도 짐승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9, 20.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계시록 13장 이전에는 짐승표 이야기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이야기가 계시록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힌트를 얻느냐면 수정 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짐승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나와서 바코드, 지금 베리칩, 짐승표라고 하는 베리칩이나 이런 건 짐승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짐승표는 어느 시대에 나온다는 게 기준이에요. 13장 수정통치 시대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대접재앙을 쏟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했죠? 7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5일 동안 며칠 동안에 다치기 뿌는 게 아니고 75일 동안 서서히 다 인간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피해를 받는 거다. 그러나 어디 있는 사람은 피해 없어? 보초에 있는 사람은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짐승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16장 2절을 읽어주세요. 자,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 자, 독종이 난다. 독종이 납니다. 여기 표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악하고 독한 헌데 이렇게 말해요. 헌데라는 말은 옛날 단어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거 이제 하면서 요즘은 헌데 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에? 요즘 뭐라고 해요? 피부병, 피부질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라고 보아야 되냐면 피부암이라고 보아야 돼요. 피부암. 자, 피부가 악성으로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걸 피부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재앙에서 온 몸에 독종이 나는 것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이 피부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 현대 용어로 피부암으로 보아야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독한 헌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창이라는 얘기죠. 악창. 그게 온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 지금 어디다 쏟냐면 어디다 쏟는? 자, 땅에다 재앙을 쏟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요, 땅에다 쏟는 재앙이에요. 그 땅에다 쏟으니까. 자, 모세 시대도 사람과 짐승에게 온 몸에 종기가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가
이렇게 티끌을 한 움큼 집어서 하늘에다 뿌렸어요. 티끌을 한 움큼 잡아서 하늘에 뿌렸는데 내려올 때는 애굽 전역에 이 티끌이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기는 얼마 뿌렸는데? 한 움큼을 뿌렸는데. 그 내려오면서 짐승의 몸에든지 사람의 몸에든지 그 티끌이 붓기만 붙으면 그 자리에서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출애굽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자를 심판하는 이 재앙의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피부가 탈이 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온 몸의 피부에서 독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바닷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된다. 이번엔 바닷물이 피가 돼. 계시록 16장 3절에. 자, 옛날에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어느 강물이 피가 됐어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닷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바닷물이 피가 왜 되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자,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 바다에 쏟는다.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3절에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6장 4절에 말한 죽더라. 3절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하고 뜻을 같이 해? 스바냐 1장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계시록 16장 4절로 7절. 자,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자, 쏟았더니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거두고 물 대신 피를 그들이 마시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물이라는 물을 전부 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매일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겠나? 그러면 자 보세요. 심판하는 동안이 며칠이야? 75일이죠. 그럼 거기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까지 막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못하는 날까지 피를 마신다는 거야. 에? 죽는 날까지. 요 심판이 시작돼 가지고 죽는 날까지 피를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입이 다 빨간 거예요. 누저 안 발라도 다 빨간 거예요. 왜요? 피를 마시다 죽으니까. 물은 없지. 물은 없어요. 물이라는 물은 없어요. 바닷물이 피가 됐죠?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됐죠? 샘물 다 피가 됐어요. 그리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죽을 때까지 피를 마시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자,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어디다 쏟아요? 자, 해에 쏟으면 대접 재앙을 해에 쏟는 거예요. 해에다 쏟아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 무서운 일이죠.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도리어 해가 사람을 막 태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막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뭘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게 큰 사건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2015년은요 1년 표어가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 때다. 회개하는 삶을 살. 그래서 2014년 12월 마지막 주와 1월 달에 이렇게 연관된 2주간 성회는요 2주간 내내 회개만 설교해요. 회개. 그래서 우리 회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민족의 환난 때 사는 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2015년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한 해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한 해. 아멘.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존해야 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생존해야 돼. 생존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에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거기 나오죠? 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세요. 또 16장 10절로 11절.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온 세계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 온 세계가 어두워지는 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자, 출애굽 때도 며칠 동안, 출애굽 때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캄캄해져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는 어디다 쏟느냐면 짐승의 보좌에 쏟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 얘기 어디 나와?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짐승의 보좌 나왔어. 자, 다시 말하면 짐승의 통치자가 있는 곳,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짐승의 본부다가 짐승 이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온 세계가 캄캄하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이번에는 큰 강 유프라데에다가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일으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그랬죠? 모든 악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서 어디다 넣어?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산채로 불못에. 자, 이런 일이 이 마지막 심판 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죽여서 무엇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이렇게 두 곳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몇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슨 영이 나와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뭐 일어나게 해?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이제 이게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16장 17절로 21절 읽으세요. 자, 이번 대접은 어디다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죠? 공기 가운데 쏟아요. 자, 그랬더니 하늘로 뭐가 내려? 우박이 내려. 자, 우박은 몇 킬로? 네, 40kg짜리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40kg. 쌀 반가마 무게 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지진으로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달라요. 이때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 존재하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세상 아시겠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지구 안에 있는 생물체는 전부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사람. 그래서 아까 말한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예언한 모든 지구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보호처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체를 빼놓고는 싹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75일 걸리는 거예요. 75일. 여러분, 이런 미래를
우리 교회를 중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지켜내야 되냐?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이걸 대한민국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권과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제가 목사니까 교회 해야지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저분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박이 40km짜리 떨어져 봐. 탱크, 아파트 다 박살나는 거예요. 무기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물체라는 생물체는 다 이 7번째 대접재앙에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서부터 7번째까지 이걸 하는데 기간이 75일 걸려요. 그러면서 뭐가 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새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시대. 응? 새 시대.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래서 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들이 많이 써먹던 거예요. 새 시대, 새 시대. 응? 그런데 앞으로 정말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도 새 사람, 자연도 새 자연. 응? 전부 새 것으로 다 바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재앙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한 하늘의 군대.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이 피해 안 받아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 사람들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안 받냐?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 안 받아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 안 받아.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값을 해야 돼.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값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값을 뭘로 하냐? 기도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하고, 봉사하는 거로 하고, 연보하는 거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협력자가 돼야 돼. 협력자가 돼야 돼. 협력자가 돼. 협력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새 시대는 오고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16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코앞에 이 민족의 큰 환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